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알면서, 다른 사람은 알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옆 사람에게 그대는 그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시작.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단 한마디 철학적인 말이 가장 유명한 말이 됐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알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모르면서 어찌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으며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까를 한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자,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 보잘것없는 흙으로, 강한 것을 철이라고 하죠. 귀한 것을 보석이고, 보석 가운데도 우리가 좋아하는 금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금으로 만들었으면 사람이 죽으면 금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못나도 자식에게는 자기 몸뚱아리 금은 물려주고 가잖아요. 근데 흙으로 가니까 아무것도 남기는 것도 없이 장례비만 잔뜩 들어갑니다. 금으로 만드셨으면 더 귀할 것이고 철로 만들었으면 더 강할 것인데 연약한 흙으로 만드신, 아주 하찮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늘 밟고 다니는 흙, 근데 거기에 아주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만든 재료가 흙인데요, 흙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따라합시다. 흙은 생명이다. 여러분, 흙이 죽어 있는 것 같아도 흙 속에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을 삼키고 생명을 토해내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모든 생명은 흙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을 먹고 마시고 살고, 새들이며 짐승이고 지렁이마저도 벌레마저도 흙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도 흙이라고 하는 그 그릇이 바닷물을 담아주기 때문에 그 흙 속에 사는 거예요. 뻘 속에 있는 미생물들조차도 그 흙 속에서 생명을 먹고 자라게 됐습니다. 자, 우리 구조를 이루는, 인간의 구조를 이루는 모든 기본이 흙이라고 했습니다. 흙에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리를 딛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지탱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 흙은 사랑입니다. 흙은 무엇이든지 다 품어냅니다. 매년마다 구제역, A1 인플루엔자 해가지고 닭, 오리, 또 돼지, 소, 엄청난 짐승떼가 그 병 때문에 오염이 되니까 정부에서 그 돼지떼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흙에다가 매장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땅을 파고 거기다 소를 묻고 돼지를 묻고 닭을 묻고 오리를 묻었는데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들어가 썩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흙이 오염돼 가지고 물이 오염돼야 되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흙은 그 모든 것을 품어내고 다시 생명으로 바꾸는, 그것이 썩어서 흙이 미생물을 만들고 흙이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병균이 들어가도 흙은 받아내고 참아내는, 품어내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은 신비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이 들어가도, 오물이 들어가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썩은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흙이에요. 그래서 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모든 버린 폐기물들, 우리 쓰레기가 강으로, 바다로, 땅으로,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썩은 물이 땅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정화되어서 무엇으로 토해냅니까? 생수가 되어서, 우리가 마시는 살아있는 생수가 되어서 품어내는 것, 이게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상대든지 어떤 추한 것이든지 다 받아내. 이게 흙이에요. 내 몸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품어내는 것,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것, 이게 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누구든지 품어내는 것, 상대를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들었던 소라도, 돼지라도, 썩은 폐수라도 흙은 다시 정화시켜서 흙으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네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평생의 흙처럼 살아라. 그리고 네가 끝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며 살아라. 품어주며 살아라.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의도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단어에서 왔을까요? 사랑에서 왔습니다. 사랑이 사람으로, 사랑, love, life 같은 어원입니다. 영어에도 love, 사랑이, life, 삶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가 그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다 지나갔는데 이 버려진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업고 주막에 들려 치료를 부탁하고 그 이튿날 다시 돌아와 2데나리온을 내놓으며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치료비가 더 들면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하겠으니 잘 치료해 주십시오. 잘 봐요. 그 환자를 그 주막에다 맡기며 치료를 부탁하고 성경은 분명히 그 이튿날 이 사마리아인이 그 주막에 다시 들려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이 사람을 사랑으로 품었는데 하루가 지났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진정한 사랑은 이튿날이 지나고 그 이튿날이 지나고 그 이튿날이 지나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내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다가 조건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우리 습관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람도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도 변한다,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변함이 없는 것. 은혜 받은 사람은
변함없이 또 은혜를 받습니다. 조는 사람은 또 변함없이 졸고 계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에? 목사의 고민은 저분의 눈을 언제쯤 뜨게 할 수 있을까?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내가 설교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소심해집니다. 그분 깰까봐. 이렇게 뭔가를 조용하게 설명해 나가면 그냥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틀어놓고 주무십시오. 바로 잠이 듭니다. 어떤 환자가 불면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주 지독한 불면증으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보름을 못 잤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면제를 가지고 치료를 하지요. 그러다가 20일 만에 병원에 입원한 지 나흘 만에 처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20일을 잠을 못 잤으니 아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요, 병실에 들어온 간호사가 이 환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겨우 잠들었는데 깨웠습니다. 왜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슨 약이에요? 수면제예요. 흙은 생명,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흙은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콩을 심으면 콩을 내고, 밭을 심으면 밭을 내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내는 흙은 정직합니다. 콩을 심었는데 밭을 내지 않습니다. 심은 자에게는 정직하게 결실을 거두게 해줍니다.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아가 30배입니다. 60배, 100배 보상해주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 청와대를 들어가셨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감을 안 좋아하고 사과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감나무한테 가서, 감나무야, 우리 대통령이 사과를 좋아하신다. 그 말을 듣고 감나무가 휙가닥 바뀌어가지고 사과를 맺히는 게 아니에요. 흙은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감나무에서는 감을 내게 하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내게 하는 게 흙입니다. 흙은 변함이 없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나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옛날 어느 왕이 그 신하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늘 아첨만 하고 거짓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 대신들에게 이 왕이 지혜를 냈습니다. 자, 화분에다가 꽃망울이 핀 것,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꽃망울이 맺힌 꽃을 한 송이씩 화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다가 심어주고, 너희들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앞으로 이 꽃이 열을 뒤면 활짝 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잘 갖고 와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꽃망울이 맺힌 그 화분을 가지고 가서 정성껏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면서 정성껏 키워가지고 열흘이 되어서 왕에게 신하들이 활짝 핀 꽃을 가지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뻐하고 너희들은 참으로 충성되고 정직한 신하들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다 시들은, 아주 시들어버린 화분을 가지고 왕에게 나왔습니다. 왕이 노하며 그대는 어찌하여 내가 준 꽃을 죽였느냐? 왕이여, 황송하옵나이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고 또 햇빛을 쬐게 했는데 이게 꽃을 못 피고 점점 시들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서하시옵소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왕이 그 신하에게 일어나시오. 그대는 내 옆에 앉으시오. 그리고 신하를 앞에 앉히더니 여러분, 이 신하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충직한 나의 신하요. 사실은 열흘 전에 그 꽃을 나눠줄 때 뿌리가 없는 꽃줄기만 있는 것을 땅에다 살짝 심어서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꽃을 피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신하들은 집에 갔더니 이게 3일 뒤부터 죽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꽃을 바꿔가지고 왕에게 기뻐하려고 꽃을 피워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만큼은 왕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너만이 정직한 신하다.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정직할 때 참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추해지냐면 그 정직함이 사라지고 진실함이 사라지고 온갖 추하고 더러워지는 것은 거짓으로 위장하고 또 입에서 말만 뱉으면 허황된 거짓을 뿜어낼 때 사람은 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쉽게 말해 저건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흙은 정직함입니다. 다시 한번, 흙은 첫 번째 생명이요, 두 번째 사랑이요, 세 번째 정직, 마지막으로 흙은 도구가 되어 쓰임받습니다. 흙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토기장이가 그것을 그릇으로 빚으면 단단한 항아리가 되고 주전자가 되고 그릇이 되고, 흙은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나를 만드시는 분이 나를 어떤 재료로 어떤 도구로 만들든지 나를 빚어가는 대로 순응하는 것이 흙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너는 항아리가 되라. 너는 그릇이 되라. 너는 도구가 되라.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자기 주장을 버리고 내 맞다고 하는 것을 버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흙이 자기를 항아리로 만들었다고 해서 왜 주인님 나는 청자로 안 만들었습니까? 왜 백자로 안 만들어줍니까?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잘못 빚었다고 망치로 그 항아리를 깨트려도 깨지는 것이 도기입니다. 바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대로 도구가 되어서 충성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바로 밑에 왔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임종하시면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니라. 자기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마리아,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면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니라. 이 말은 요한아, 네가 나의 어미를 너의 어미처럼 이제 모시고 섬겨라. 그리고 요한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리아의 나이가 5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5이라고 치면 20대 중반 후반 된 이 사도 요한이 청년 때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섬기고 봉양합니다. 귀한 세월을 허비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야말로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굵직굵직한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70대 후반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마리아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약 90세까지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인 마리아가 90세까지 살았다면 40년 동안을 25이었던 요한이 40년 뒤라면 여러분 65세 70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이가 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에게 아주 귀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어머니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면서. 여러분, 계시록이 뭡니까? 하늘문이 비밀이 열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으로 계시가 열리는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만 알려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가장 귀한 진리의 문을 열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대를 주님의 도구로 지음 받은 바 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짐승도 흙으로 빚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빚었으니까 사람과 똑같은가? 아니에요. 짐승은 흙으로 빚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무슨 생기? 여호와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의 영, 생명을 품은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존재.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두 팔과 우리의 몸의 모든 구조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흙으로 빚었지만 짐승들은 짐승으로 끝납니다.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면서 어떻게 살라고? 첫 번째 뭐라고요? 흙은 뭐라고? 생명이요.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정직. 마지막 도구가 되는 것. 쓰임받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 쓰임받는 것,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저 5층에 올라가서 설거지라도 감당하고 쓰레기라도 내가 줍고,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나는 생명을 품고 사랑을 품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실 때 그렇게 살라고 만드셨는데 오히려 죽이고 망가지고 생명의 도구가 아니라 살인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자, 독일 나치 수용소에 유태인들을 무려 600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600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600만을 실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실험용 쥐로 사용했습니다. 가스로, 총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을까? 거침없이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 나치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 북의 김정은, 그 젊은 놈이 오직 핵무기 개발, 북한 국민들은 죽든지 살든지 모든 돈을 거기다 다 모아 쓰고, 그걸 만들어서 뭐하게? 그거 품고 죽으려고? 그래도 젊었을 때 외국에 가서 공부한 놈이 어떻게 그런 무서운 독재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잔인함은 짐승의 잔인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은 잔인합니다. 독일의 나치, 그 지독한 인간들, 비열하고 악랄하고 이기적인 인간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독일의 나치만이 나쁜 놈일까? 나 자신은 얼마나 악한 존재일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내 욕심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지금 말씀을 듣고 선하게 앉아있을 때는 사랑이 많고 착하고 정직한 것처럼 보여줘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온 이 악들이 내가 그걸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우리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처음에 만드신 생명, 사랑, 정직함, 쓰임받는 자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은 더 깊이 나는 누구일까를 또다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흙은 뭐라고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정직함이요, 또한 쓰임받는 도구예요. 이걸 가슴에 새겨 또한 한 주간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나의 원재료는 흙이었음을 알게 해주셨고 흙은 생명이요, 나는 사랑하며 사는 존재요, 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정직하게 살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섬기라고 만드신 존재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슴에 간직하며 또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생명을 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며 끊임없이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내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또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또한 쓰임받는 자가 되겨 헌신되어지고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만드셨는데 주님, 이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내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